자, 11장 우리가 10절까지 했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래서 너희들아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스라엘을 시기를 하리라. 자, 잠깐만 여기까지만. 예. 요 11장 11절은 또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사도 바울의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가 여기서 이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건 뭘 가리키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뭘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구약 때도 많이 넘어졌고 실족했는데 이번에 실족은 너무나 커서 넘어지기까지. 그 전까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셨다면, 이번에 그 예수님을 거부한 그 실족은 너무나 커서 다시 이 민족이 일어서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결정적인 실족이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11장 1절에서 물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도 왜 이런 같은 질문을 11절에서 왜 하냐면,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꺼내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다르고 어떤 그 답이 다르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뭐라고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딱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뭐 언약의 신실성, 남은 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위에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그들이 왜 이번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실족하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에 넘어진 게 결정적인 실족, 다시 일어나지 못할 실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배경을 하나님의 섭리적 어떤 배경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즉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때 이 민족이 수천 년간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들고 왕으로 받들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조림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이 그분이 오신 목적인데,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은 죄사함도 없고 복음 자체가 발생 안 해요. 지금 이방은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발생하지. 그래야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적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무 죄도 없는데 넘어졌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약함이,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사주하고 음모를 꾸몄던 그 지도층은 동기가 뭐 좋은 동기였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인기를 이제 뺏길까 봐 시기해서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토리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자기들 뭔가 악함과 죄 때문에만 그런 줄 알고 그들이 목은 고도 백성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섭리적으로 눈이 가려워졌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위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뭐라고 하면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막히는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에 직접 교육받지 않은 할머니나 어린아이도 복음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고 억셉트하는데 이 똑똑한 전 세계적으로 이 똑똑한 민족이 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 가리키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 구절. 그런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말을 표현을 바꾼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이 사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인용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들이 봐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때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이제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보좌에 걸려갔던 얘기가 6장 얘기예요. 우시아 왕 때. 그래서 뭐 내가 화로다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단에서 벌겋게 핀 수초로 입술을 이제 해갖고 입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쫙 있는데 후반부에가 왜 이사야를 뭐 실제로 올라갔는지 환상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좌에 올리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내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사야는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이제는 봐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나님 말 듣고 순종하는 백성인데 그걸 주신 게 아니고 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미 배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 말씀을 준 것 같은데 이 심판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이후로 하면 예수님 오실 때를 포함해가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눈과 귀가 그 똑똑한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에 보면 내 백성만큼 소경이 있고 내 백성만큼 귀머거리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영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the spirit of stupor. spirit of stupor가 뭡니까? stupid한 그 스투퍼예요. 여기 보면 혼미케하는 영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있지만 정말 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서 보고 싶어도 못 본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떠한 심판으로 주어졌지만 다시 말하지만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어떤 성리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눈과 귀가 가려진 게. 심지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은 말을 보면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백성이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들어서 혹시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게 그게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 일이잖아. 그런데 눈과 귀를 막은 이유가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그렇다고 이게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방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게 스토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라. 그럼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그럼 구원이 왜 이방 가운데 간 줄 아느냐? 이 로마서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왜 예수님 이후로 구원이 이방으로 왔습니까? 라고 아무 크리스찬이나 자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창조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속하기를 원하시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겠죠. 그 대답 맞습니다. 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간 이유를.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왜 시키게 하십니까? 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시키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아까 말한 너희들의 나를 먼저 구약 때 배역함으로 나를 시키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복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방을 시키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그 방법으로 이방 구원을
그 이방 구원은 이방 구원 자체로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이방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룩하시는 게 아니라 멀티플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이방으로 먼저 복음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기케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처럼 더 보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정하신 인류 구원 계획의 어떤 구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을 왜 어떤 점을 시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 돈 많은 걸 시기할까요? 저 세계에서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머리 좋은 걸 시기할까요? 머리는 자기들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최첨단 무슨 기술은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구원이 자기 백성에서만 끝난다고는 안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일단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고 구원받고 나면 축복을 받고 나면 그 축복이 온 열방에 미칠 거라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민족이 먼저 선민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온갖 그 약속된 축복들을 자기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데 근데 유대교가 아무리 믿어봤자 자기들한테는 그 축복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 그 종교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공허한지를 아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참 기쁨이 없고 참 감사가 없고 온갖 그 흉악한 죄들이 다 숨어 있고. 예. 근데 자기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사단의 종교라고까지 그렇게 경멸했던 기독교인이 그리고 더구나 예수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 뜻이 뭐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길게 풀면은 쉽게 말해서 구원인데 이걸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인데 그 고유명사는 최소한 그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부르냐면은 예슈아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발음은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부릅니다. 근데 그 뜻이 이 예수가 아크로님이라고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왜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뭐라 부릅니까? 줄여서 UN으로 부르잖아요. 그게 아크로님이에요. 한 어떤 구나 문장의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따가 줄여서 부르는 아크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가 아크로님이에요. 어떤 말이 아크로님이냐면은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도말될 자, 사라져버릴 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비하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이렇게 불렀던데 그 예수를 그래서 무슨 기독교나 예수를 자기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에서 타락시키기 위한 어떤 사단의 무슨 종교주으로 여기고 있던 자들이 보니까 근데 구약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이 하나님으로 믿는 거는 자기들도 알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뭐 너무나 축복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 자기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그 이름을 신성시하게 하고 이름도 못 부르고 뭐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뭐 아도나이라든지 뭐 롤드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도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믿는 자의 그 참 기쁨과 감사가 있고 자기들이 먼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부터 오는 그 영적 육적 축복들을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먼저 누리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미칩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치듯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한 결과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저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저들도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너희들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하여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백성이 처음 탄생할 때 모세 때 벌써 그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이 민족이 눈이 가려워지고 그렇게 되기가 눈이 가려워지고. 근데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 눈이 가려워졌다는 그 이제 그 유명한 자주 인용되는 그 구절 말씀을 이사야가 듣고 이사야는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에게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끔찍한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사모하는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이제는 뭔가 제대로 못 볼 거라는 것을 그 진리가 뭐 장차 올 메시아에 관련된 건지는 이사야가 이해했는지는 아닌지 몰라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6장을 잠깐 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이사야서 6장. 네. 그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염려컨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여기 구속사적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착이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겼어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것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상기업가 될 것이나 대당하여도 거룩하게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한다. 자,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인데 이 중에 하여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어떤 심판의 말씀, 심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그 말씀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영원합니까? 우리 민족이 영원히 그럼 눈과 귀가 막혀서 다시는 제대로 뭐를 못 보고 못 깨닫는 그런 민족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떤 유효기간, 시한이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될 때 이 말씀이 꼭 동서답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황폐하기까지 그 황폐한 이야기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의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저주가 이 민족에게 내린 이 심판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될 때까지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이 이제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미 풀린 시대에 풀려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땅이 가장 황폐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부예요. 19세기 후반. 국제시원주의로 고토기한 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때 그 땅을 여행한 대문호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 그 땅을 그 당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왜 예수님 땅이라고 아마 간 것 같은데 그 땅을 둘러보고 기문을 남겼는데 그 기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황폐한 땅이 이 지구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사람은 물론이고 들짐승도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극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물론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때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그 땅을 자기 영토로 그냥 이렇게 했을 뿐 그게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도 안 하고 그 땅을 개발도 안 하고 완전히 그 땅을 그냥 버려지게 황폐하고 더더구나 이제 그 소수의 그 땅에 그래도 그나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새라는 걸 먹였어요. 그래서 집 주위에 나무가 안 그래도 있으면 그 나무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뜩이나 황폐한 땅이 더 황폐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예언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그냥 늪과 늪지로 덮이고 온갖 해충과 그냥 그런 거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땅에 주인이 떠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은 언약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복받고 하나님의 정말 이슬이 내리고 토지 소산이 쏟아지고 포도주가 열리는 이 땅의 약속된 모든 축복은 이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때만 그렇게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원주인인 주민이 하나님의 징벌로 떠나가 있는 동안은 이 땅도 사정없이 황폐해지고 비만 안 내리면 땅은 그냥 황폐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이 강우량을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 나무태에 보면은 나무태가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태를 보면은 그 해의 강수량이 얼마입니까? 요새 다 밝혀집니다. 그거를 거기서 보면요, 재밌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서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 땅에도 비가 꽤 왔었어요. 근데 그 나무태로 딱 그걸 보니까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이 땅에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땅이 황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고토록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부터 하늘 이 기상이 바뀌는 거예요. 땅만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이야 뭐 사람들이 개간해서 좀 바뀐다 하지만은 이거는 천지 만물 자체가 막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이 땅이 영적인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가장 비가 많이 왔던 해가 두 해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해에 유례가 없는 강우 비가 쏟아졌고, 이 하나님의 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늦은 비의 축복 뭐 이런 비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것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쏟아진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겠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67년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과. 예. 그래서 이 땅이 마지막까지 황폐될 때 기다렸다가 그 19세기 말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드레프시 사건으로 국제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이제 회복되면서 고토기한하면서 사실은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이 시판의 말씀이 그때까지란 말은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린다는 말은 그때부터 단순히 육적인 회복, 고토기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예수님 믿을 것도 안 믿는데 소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믿는 유대인, 강제개종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독립할 당시에 소수지만 한 50명 가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부터는 폭발적으로 전거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이 예언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를 두고 이 예언이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과 귀를 막혔던 이것이 지금 이제 이게 없어져 가고 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한꺼번에 확 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 있었어요? 다시 로마서 11장 11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방도로 간 또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이 이방도로 가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잖아. 그러면 이 말씀에서 바로 저는 뭘 보냐면은 교회가 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교회의 탄생 목적, 혹은 존재 이유, 혹은 교회의 사명의 중요한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배워왔어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런 다 좋은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탄생 이유 중에 하나고 존재 목적 중에 하나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전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루리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키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임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직분을 받은 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그럼 아마 우리는 또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사실이겠지만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이 뭐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권력을 시기케 하여 그 중에 얼마라도.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했고 더구나 그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언약 민족이 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믿지 못했는지 이 전체 이제 구도를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이방으로 가야 되고 이방군을 이뤄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시기케 함으로써 돌아오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적인 그 큰 계획, 스킴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나 자기 동족을 빨리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이방에 가서 이방에 전해야 되는 게라. 그 전하는 와중에도 또 자기 동족에 대한 그게 워낙 강하고 그 어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돌아올 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 구속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이방 땅에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에 자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러고 이제 거부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으로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 역시도 단순히 동족의 반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자기 민족을 헬라인보다 더 이방인보다 더 사랑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유대인이 먼저 이것을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유대인이 그것을 돌아올 때 그 이방에 미치는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신앙적 원리, 성경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가 좀 요도 나옵니다. 잠깐 이제 그 부분은 됐고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껍데기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합니다. 자, 여기서 12절을 보시면요 이 또 참 너무나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죠, 그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방으로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실패조차가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뒷말이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이방인은 얼마나 더 그렇지. 이방의 이 말 부요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넘어진 것이 왜 이방의 부요함이 됐을까요? 그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일인데 더더구나 마지막에 만약에 이 민족이 충만하게 된다면 그 충만한다는 말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예수님을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이 민족이 회복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될 때 이방 전체에 엄청난 더 큰 부요가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아니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냥 열국 중에 열방 가운데 한 나라에 불과했다면 실패 자체가 그 나라가 실패하면 그 나라의 실패로 끝나고 그 나라의 불행으로 끝나야지. 그게 왜 이방에는 또 큰 부요함을 안겨주었으며 더더구나 더 이상한 거는 나중에 이 나라가 돌아오면은 예수님 만나 돌아오면은 그거는 일단 자기 나라하고 이제 자기 한 나라의 그냥 구원이요 축복으로 그쳐야지. 그게 왜 나머지 이방에 왜 더 그 축복을 가져다 주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열국 중에 한 나라에 불과하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이게 바로 그 비밀이 또 15절에도 비슷한 말이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이제 이방의 화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저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로 보셔도 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로 보셔도 되고 그게 그 이야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굳이 뭐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기도 신학 몇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뭐냐에 대한 의미, 해석이 이 민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그런 셈이 되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만 한 말이잖아요. 그 민족이 나중에 회복되는 게 결국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만 하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뒤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을 뭐로 해석하냐면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 첫째 부활이 성경에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살아있던 자는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는 사건,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쪽으로 조금 더 돌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 위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15절에서는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는 이 한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이 회복되는 게 그 한민족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방 전체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예약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냥 한 나라 주님을 모르는 한 종족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그 종족이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전히 질문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 도대체 뭐길래?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강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도 소명과 내 역할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구별을 받았을 때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 전체에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어떤 지위 신분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라고 말했죠? 그 신분과 지위가 뭐라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장자고 그 다음에 제사장 국가예요. 쉽게 설명해서 장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장자가 잘 되면 온 집안이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자라는 게 성경부터 장자권 계속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가시치게 나면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장자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장자, 하나님께서 장자는 두 배로 상도 두 배로 주시고, 사실 이스라엘 장자나라고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벌을 두 배로, 장자는 벌을 두 배로 받습니다. 벌을 두 배로 받아요. 잘못했으면 한 배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벌을 두 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도 나중에 두 배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몫이 두 배예요. 유산 배부할 때도 장자에게는 두 몫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럼 장자가 이 성경에서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은, 장자는요, 그 집안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장자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집안 전체를 대표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일단 장자를 정하시고 장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는. 그래서 모든 장자는 바꿔서 맞이는 내 것이라, 첫 소사는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장자의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장자고, 동물로 따지면 첫 새끼고, 식물로 따지면은 첫 열매 혹은 첫 소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장자든 첫 열매든 첫 새끼든.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전체를 출복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장자를 세우시고 첫 열매를, 그래서 너희들이 첫 열매를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 다 바쳐야 된다. 첫 열매가 온전히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지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흠양하시고 나면 나머지 전체는 그냥 공짜로 축복해 줍니다. 첫 새끼를 온전히 바치면 나머지 전체는 그냥 흠없고 그냥 풍성한 가축이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오는 수확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는 집안 전체를 대표해서 장자가 온전히 하나님과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은, 장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장자의 원칙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에 가장 들어맞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서 둘째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류에게 주신 그 본래, 그래 인류는 첫째 아담은 실패한 그 계명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놨을 때, 그 안에서 인류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리버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조차도 대표성의 원리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되돌려지고 축복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정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목적은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때문에 제도 멸망시키실 때 자기의 큰 선은 딱 하나였어요. 혹시 의로운 사람도 같이 거기서 죄 없이 같이 멸망당하면 그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게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중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부터 시작해갖고 50명이 처음에 50명 시작하나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줍니까? 10명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면 그 의인만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소돔 전체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불합리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장자만 온전히 들어지면, 첫 열매만 온전히 들어지면, 의로운 자 몇 명만 있으면은 그 몇 명 의로운 자 때문에 나머지 전체 그룹이 그걸 그냥 공짜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고 축복하겠고 심판할 걸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그 심성으로 나오신 그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이 장자의 원리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장자 국가잖아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국가들을 대표하는 장자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나머지 열방에 중요하는지. 그 장자가 나중에 회복되면 그 축복이 어디로 미친다고요? 열방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세요. 그걸 구약에서 잘 나타낸 하나의 그 원칙, 그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이사야서 27장을 보시면, 2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닿으리라. 여기 보세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것은 이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그 결실, 그 열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 지면이 우리나라 말로 지면으로 번역된 단어 원래의 뜻은 whole world입니다. 전 지구입니다. 영어에는 보면 all over, feel the face of the world, 혹은 어떤 데는 feel the all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밑에 땅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지구를 채운다는 거예요. 야곱이라 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서는 결과가, 그 열매가 온 지구를 채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장자적 위치거든. 근데 장자적 위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위치가 있다고 아까 보니까 제사장. 제사장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어떤 그룹을 대표해서 그 그룹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그 그룹을 대표합니다. 근데 그냥 대표가 아니고 중보적으로 그 그룹을 대표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머지 그룹의 죄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유도 이 그룹의 어떤 죄 문제를 이 제사장을 처리케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머지 그룹 전체에게 미치게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가리켜 전 세계 모든 열방 국가의 제사장 국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가가 제대로 하나님 국가의 관계가 온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그 여파가 제사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 백성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서게 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머지 그룹 전체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나머지 온 열방 국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런 엄청난 좋은 축복이 미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예요? 첫 열매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그로부터 나오는 그 가지도 다 거룩하다는 것이 이러한 원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로마서 11장에 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적부침의 개념이에요. 이 적부침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인류 전체 구원 계획의 어떤 그 총체적인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체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따로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언약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올 때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으로서 뭐 역할이나 기능이나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건 뭐로 통합되어 버렸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마치 이스라엘이 뭐 교회와 대등한 어떤 독자적인 어떤 하나님 뜻이 있는 단체처럼 설정해서 이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가 뭐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개념을 아시겠죠?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에서는 교회만, 우주적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개념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있고, 전 열방으로부터 나온 교회는 따로 있고, 한 민족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인정하고 보면은 우리는 또 뭘 물어야 되냐면, 그럼 그렇게 된 교회, 이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전 열방으로부터 형성된 이 교회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접붙임의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진짜적으로 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이 접붙임, 그러고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에베소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 읽으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 그러면 만약에 접붙임 그걸 모든 걸 다 이해를 하셨으면 고기가 새롭게 읽힐 겁니다. 새롭게 읽히고 새롭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잘 디파인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금방 말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읽는 로마서 11장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약 때에 또 말하고 있는, 놀라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예표적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냐면은 룻기입니다. 룻기. 제가 이제 룻기도 사실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오늘은 안 되겠지만, 룻기가 굉장히 예언적인 책이고, 특별히 룻기가 뭘 디파인해 주냐면은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우리 열방 교회의 삼각관계, 삼각관계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 삼각관계를 예언적으로, 특히 마지막 날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왜냐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특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렐러번트한 구약의 책이 바로 제가 룻기라고 보는데, 이 룻기 안에 이 삼각관계를 놀랍도록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교회 관계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한번 읽을까요? 이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래도 빨리 한번 읽죠. 그러면 17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얼마가 덮여졌는데 돌감는 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서 붙임이 되어 청함는 나무의 뼈에 제가 함께 만져졌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상하지 말라. 상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을 가지들이가 꼽혀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꼽히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너희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받아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는데 구하지 아니하면 접으심을 얻으니 이는 저희를 접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스탑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읽으셔서 이제 그 구절은 다 친숙하실 줄 제가 믿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참감람나무고 하나는 들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가보세요. 저는 이제 이 참감람나무는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는 열방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합치면 인류 전체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전체 이제 그 구조 그 계획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고 이방을 돌감나무로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괜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참은 좋은 것이고 돌감나무는 뭐 이건 2등 무슨 심은 것이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참감나무라는 종자가 따로 있고 돌감나무라는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의 그거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두 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한 종류밖에 없어 어차피. 그런데 그럼 어떤 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어떤 나무가 돌감람나무가 되는가? 종자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맺는 열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참감람나무는 크고 좋은 열매, 기름진 열매를 맺게 되고 돌감나무는 좀 험한 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보세요. 근데 그 차이가 있으면 종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래 모든 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주인이 돌감람나무 중에서 아무 한 그루나 폐각해갖고 주인의 정원에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가꾸기 시작하면은 케어를 하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기름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차이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본래의 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시도 처음에는 이방과 똑같은 이방인데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제가 미리 구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 단지 그냥 구별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돌감나무는 케어를 안 했는데 물과 영양분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참감람나무가 단순히 주인의 정원에 왔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의 정원의 뿌리가 아주 특별한 뿌리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뿌리가 너무나 좋은 게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참감람나무 뿌리가. 그래서 이 뿌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안에 가다 놓으셨어요. 이 참감람나무 뿌리다가. 그 안에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뿌리가 사실은 이제 굳이 정체를 밝힌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약속된 이 원래의 원형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합니다. 그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원형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궁극적인 완성, 성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말하는 그 후손으로서 단수 시드로서 궁극적인 축복이 예수님 거리는데 그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안에 그거다 놔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들감나무 중에 한 나무를 뽑아갖고 그 뿌리에다가 바로 딱 꽂으신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이제 어느 나무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아주 들감나무는 아무런 축복을 하나님 축복을 못 받고 있을 때 이 나무가 먼저 그 뿌리에 도는 온갖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잘 이제 케어하시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한 나무만 축복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들감나무에 있는 모든 들감나무조차도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뿌리로부터 이 참감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뿌리를 캐갖고 일부분 이 참나무 뿌리를 캐갖고 직접 돌감나무 밑에다가 이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감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에요. 뿌리를 그대로 두십니다. 뿌리를 이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기다가 접붙임으로써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누구와 함께 원래 붙어있던 원가지와 함께 누리게 만들므로써 접붙이는 가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근데 보세요. 원가지가 있는데 이 원가지가 다 원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서 결국은 붙어 있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는 원가지는 사실은 이제 뿌리로부터 계속 그대로 양분을 받는 가지가 있는데 일부가 꺾여져 나간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꺾여져 나간 가지. 원예를 해보신 접붙임을 해보시는 분은 압니다. 뭔가 외부 나무를 접붙이려면은 하나도 원가지에서 꺾이지 않고는 절대 접붙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가 꺾여져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꺾여져 나간 가지가 원가지에서 였는데 꺾여져 나간 가지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자는 이 가지를 가르쳐 랍비적 유대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랍비적 유대교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꺾여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꺾여져 나간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자, 잠깐만요. 교수는 그러면 이 꺾여져 나간 이 이유를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가지, 이방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꺾여져 나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 가지는 믿음으로 접붙임 당했고 꺾여져 나간 가지는 또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지 않아서 꺾여진 건 맞는데 이 믿지 않게 된 이유 자체가 단순히 이들의 어떤 죄와 악함 때문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전체 이 맥락과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된 데는 단순히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이방군을 위해서 섭리적으로 아까 눈과 귀가 가려웠다 얘기죠. 그래서 이 꺾여져 나간 가지 꺾여진 이유가 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 불신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눈과 이방군을 위해서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이방을 접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일부는 꺾여져 나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두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 크리스천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서 쓰여진 목적이 바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배경이 이 유대인들을 벌써 경멸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꺾여 나간 이 원리는 유대인들로 이렇게만 해당되는 줄 아느냐? 너희 이방인에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같은 이야기는 너희들도 보세요. 21절에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겠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너는 누굴만 하면 이미 접붙여 들어온 이방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 가지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척 하다가도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미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읽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믿음 없으면 꺾여 나간다는 이 이야기도 하지만 이 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꺾여져 나간 데는 너희 이방 구원을 위해서 접붙임을 위해서 꺾여 나간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결코 유대인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처신학자들은 2000년간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여러분들 유럽의 여러 성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자주 서 있는 어떤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어떤 조각인지 아십니까? 두 여인이 표시되어 있어요. 한 여인은 수수한 옷을 입고 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한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 조각상인데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고 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뭘 나타내는지 아세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패배한 여인,
버려진 여인. 그래서 고개도 들썩이 없었고 푹 숙이고 있고 패배자예요. 그러나 고개를 이렇게 턱을 탁 오만하게 승리의 표시 미소를 짓고 있고 머리 월계관을 쓰고 이 보좌를 쓴 것은 교회다. 이게 바로 2000년의 대체 신학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곳곳에 유럽의 성당에 거기서 써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상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제1실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나치의 만행이나 학살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제일 첫 방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나치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중세전부터 계속해서 이 유대인을 비하하고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정죄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 반유대주의로 해왔던 그 역사를 쫙 보여주고 특별히 나치가 등단할 그분의 유럽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하면서 그 자양분에서 그 배경에서 이 나치에 이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를 비난하기 이전에 뭐를 지금 비난합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전 모든 유대인들 학생들과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견학 장소예요. 그러면 저 홀로코스트에 다시는 일이 없겠다고 이빨을 악물고 가구를 다지는 홀로코스트 견학에서 제일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어떻게 나치를 편들어서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그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은 사랑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야기해봤자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오만하게 이스라엘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코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이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이 원가지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꺾여져 나간 가지는 아까 라페적 유대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원가지는 뿌리에 그냥 그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기도 하고 이제 신약 시대로 온다면 예수를 믿는 바로 메시아닉 유대이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메시아닉 유대이즘인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방 가지가 꺾여서 접붙임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가지가 다 대체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가지 중에 남아있는 가지와 더불어 함께 17절에 보세요. 접붙임이 되어 창암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이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창암나무 뿌리에서 남아있는 원가지는 이스라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접붙여져서 함께 뿌리로부터 함께 진액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언약적, 그 표현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그 개념으로 보면은 언약적 동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그것의 궁극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방 돌가문나무가 접붙임 들어오면서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언약의 줄기였고 언약에 남아있는 줄기였고 이방 교회도 같이 언약에 참석하게 된 언약 공동체, 언약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접붙임을 통해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같은 진액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지위에 이방 교회도 조금도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동참하게 됐다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축복을 받고 같은 지위를 누리고 같은 모든 그 특권을 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고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면서 우리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제7일 안식일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절기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예로 들은 것이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에 대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것은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본래 그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구분과 그 모든 어떤 적대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해소가 되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이 언약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같이 받는 어떤 그런 신분이나 축복이나 특권 면에서는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귀한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예 모든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에서까지 그 구분조차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하나로 에카드, 이불말로 에카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에카드 하나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하나지만 각각 그분의 그 역할이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도 구분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다 하나다 했을 때 남자 여자 구분마저도 없어집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 가정 내에서도 역할이 다 다르고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한국민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한국민이고 독일인은 독일이고 유대인은 유대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이 열방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할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분이 여전히 존재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안 그러면 다 교회로 묶어버리지만 안 돼. 이스라엘 이야기 따로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언약 이야기 따로 하고 교회를 굳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마치 역할이나 기능이나 그것까지도 구분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교회로 뭉뚱거려갖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제3의 뭔가 뭐 그냥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니까 되었으니까 우리도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한다고 그랬다 하나. 제가 이것을 메시아닉 주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사람이에요? 반유대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없애는 그것만 반유대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반유대주의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뭐냐?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방에서 구분되었고 그 구분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서 구분시켰고 그 구분은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유지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지 않겠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 될래. 나도 이스라엘 될래. 열방교회는 열방교회대로 틈시하는 역할과 목적이 뚜렷이 다른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대로 있는데 그 차이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고 나도 다 유대인 될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법, 무슨 안식일, 뭐 절기, 무슨 뭐 음식법까지 할례까지 다 그대로 하려. 이것이야말로 꼭 유대인들을 반대해야지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반유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지가 원가지와 접붙이신 가지는 같은 뿌리로부터 같은 진행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다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방법, 기능, 역할은 여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3절부터 우리 읽은 25절까지는 또 약간 색다른 얘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되접붙임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 되접붙임 받는 가지들은 원가지에서 꺾여서 나간 가지들이에요. 그럼 이 꺾여서 나간 가지가 언제까지나 꺾여진 상태로 그냥 그것을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냥 소멸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어서는 뭐냐 하면은 표현이 재밌는데 23절 보세요. 저희는 꺾여져 나간 가지를 말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즉 지금 꺾이는 이유가 뭐였어요? 불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신 상태에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언젠가는 믿음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얻는데 이 접붙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되접붙임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리그래프팅이에요, 리그래프팅. 원래 있다가 그것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대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되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내가 원돌감나무에서 여기서 너는 이제 이렇게 접붙여진 가지 이방 가지를 말합니다. 원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우리가 그 돌감나무에서 꺾임을 받고 여 접붙인 것을 본성을 거스립니다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한 줄 알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본성과는 좀 거슬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간나무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왔고 뭔가 추구하던 자들이었는데 어쨌든 믿음이 없어서 꺾여나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접붙임을 얻었는데 하물며 때가 되어서 이 꺾여져 나가진 가지들이 다시 대접붙임을 받을 때는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저는 뭔가 물론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창간나무와 돌감나무에 원래 종자적으로 뭔가 구분은 없다고. 그런 구분은 없을지언정 저는 예수님 믿는 모습에서 좀 구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막 눈물 돌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눈이 가려서 못 봐서 그렇지 2000년간 수천 년간 그걸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 예수님 만나면요 좀 다릅니다. 우리 이번 그리스도랑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을 이해하는 것 정도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삶을 거기다가 헌신하는 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 구절이 아마 그걸 약간 암시하지는 않은 건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는 이 접붙임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5절부터 27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그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복음부터 먼저 머리에 떠오르죠. 복음은 다 사실이고 진리지만 에베소서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부분은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보고 여기서도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인류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나 그 섭리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악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위에 접붙임의 그거를 그림을 이해하고 보면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어서 일부가 더러 완악하게 된 이 자들이 뭡니까? 바로 꺾여진 가시예요. 그러면 이 완악한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느냐? 인류 역구속사 끝나네. 그게 아니라 그리하여 왜냐하면 이것을 사도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그들이 왜 일부가 완악하게 되는 거지 않느냐? 사실은 이방의 충만한 접붙임을 부리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 때문이기도 불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리적으로 완악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뭐라고 붙었습니까? 그리하여 이들이 인류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만 왜 민족적 구원을 왜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어? 모든 열방은 개별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뭐가 특별해서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는 이 약속이 왜 주어지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배경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리하여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가 완악하게 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일을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맥락 때문에 그리하여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의 것이라.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있는 성취가 남아있는 언약이 바로 민족적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민족적 구원의 언약이 마침내 이방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아직까지는 성취되고 있지 않은 이 언약이 온전히 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덮고 있는 이 기늘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민족적 영적 대각성, 민족적 죄사함, 민족적 회개, 통해 이게 다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폭발적인 어떤 미래의 부으심과 연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 구원해내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그림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과정을 겪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그래서 다 이방 구원을 이루고 나면 마침내 이스라엘도 마침내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큰 그림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품었던 의문, 왜 우리 민족이 구약 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왔고 믿어왔고 했는 민족인데 왜 이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이때쯤은 사도 바울이 풀린 거예요. 그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성령에 해당하는 그 고백이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으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제 걷겠습니다. 30절에 보세요. 이때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예수님 저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런데 오직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 긍휼을 입었다. 우리 이방은 완전히 긍휼로서 이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방이 마치 우리의 조금의 어떤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제 순종치 않지 않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즉 너희가 이미 입었던 오직 그 긍휼로 이제 저희도 이스라엘도 오직 긍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 갖고 결국 하나님의 전체 구원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포함한 인류 전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은 어차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긍휼로 바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미리 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미리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이랬으면은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까요? 자기들 잘나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거는 자기들이 미리 하나님한테 모든 계시를 받아왔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왔고 가다에는 그 지금 이방을 경멸하고 목이 뻣뻣한데 예수님마저 만약에 왔는데 바로 알아보고 영접했으면은 이 민족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의로 그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그걸 구원 얻는 줄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오직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방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않게 그 안에 가두어 두셨다. 모든 인류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되면요. 민족적 회개가 터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민족적 회개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이제 은혜를 접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차원하고 또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앙망해오고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수천 년간 앙망하고 기다려왔던 민족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또 의롭고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어왔던 민족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2000년에 이미 오셨어. 자기들 가운데 오셨는데 모르보고 참으로 찔러 죽였어.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한마디도 뭐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할 여지가 있을까요? 교만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처참할. 그러니까 그 스가랴서 12장 보면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지만 아픈 장면인데 이 민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처음 만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거하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정말 민족적 통회가 터집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자기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방군도 동시에 이루시고 이 민족을 아직까지 순종치 않게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방인이거든 유대인이거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성리적 측면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묘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까지. 예. 저도 옛날에 이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노래 찬양하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저 학생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구절이 이어서 나온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그 노래를 찬양할 때는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렇게 분이고.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겪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너무나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의 이 놀라운 이 승리적 차원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민족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이런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생각지 못할 방법이고 너무나 오묘한 거야, 깊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감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누가 어떤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 과연 가르쳐 주거나 조언해 준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근데 그것을 일단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나 마음이 벅차서 터져나오는 송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이렇게 알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어떤 성례적 차원인데 이것을 먼저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알았고 너희들 가운데 이거를 읽는 자들 중에서도 누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먼저 깨달으면 어떤 특권이 있나요?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처럼 같이 결국은 다 열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리 좀 깨닫게 해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나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먼저 드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사용하시는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것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마지막에 갚겠다고 갚겠다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들은 바로 적어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깨닫는 사람이 아직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전했는데 전부 다 새로 들어보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들어보는 이야기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에 거의 2000년간 이 성경 구절 말씀 우리한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읽어도 같이 보면서도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스라엘 교회라는 엉뚱한 소리 이야기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대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갚아주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로마서 11장 제가 이제 강의를 마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다 죄인이다.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방식에 거기 우리 이스라엘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 전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바로 직통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직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다 오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까? 그것이 인류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덜 감난 가지였던 이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주 벗겨져서 어디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참감나무 원가지 이스라엘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밑에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스라엘과 함께 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모든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방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중간에 접붙여지는 과정을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우리가 현재 복음 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혹시 이스라엘 밑에 그 뿌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뿌리를 파내요. 우리가 뿌리를 차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덜감난 나무 밑에다가 바로 직접 갖다 심어요. 접붙이고 뭐가 없이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캐내갖고 덜감난 나무 밑에다가 바로 이식시켜서 그래서 바로 직통으로 모든 그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접붙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 온전한 그림이 로마서 11장에 접붙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나중에라도 이건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불신자 전도할 때 이걸 다 말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알게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뿌리를 캐서 덜감나무 밑에다가 직접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방이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가 단순히 그냥 구약 백성이었고 이제 그들도 이제 구약 백성이니까 불쌍하다. 이제 하나님이 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민족에 대한 언약도 마지막에 이제 이루셔야 되니까 지키셔야 되니까 그 민족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품으신 분들도 이 정도 차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과의 관계야. 우리 이방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가장 복음의 핵심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빠져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게 단순한 그냥 그 한 나라 옛날 민족이 하나 이제 주님께 돌아왔던 이 차원이 단순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뭔가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어떤 포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